13절부터 22절 한 절씩 좀 길어요. 교독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손은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도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이르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요. 역경 중에 욥이 한 일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역경 가운데 욥이 한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려운 역경,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중에 욥이 한 일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들 가운데 희노애락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형통하고 언제나 성공하고 아무 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내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참 욥은 형통하고 잘 가다가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욥기 42장에 보면요. 욥은 역전을 했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거든요. 참 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젊어서 어린 시절에 잘 나가고 훌륭해도 나중에 노년에 곁길로 가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근데 욥은 그런 고난 가운데 참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욥의 말년이 욥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욥기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욥은 고난이 많았으나 끝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역경 중에 욥이 한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역경 중에 그거 뭐 했나요? 자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보세요. 참 욥의 자녀들이 말이죠. 이 고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성경 보면요. 세상에 이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를 했어요. 또 사환이 욥에게 와서 말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먹고 그러는 상황에 이 도적대가 몰려가지고 스바 사람 이것들이 와서 짐승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또 스바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가 와서 낙타에게 달려들어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그 짐승도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고 이런 천재지변까지 겪어가지고 그 참 욥이 말이죠. 동방의 부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산 사람인데 그런데 세상에 욥이 하루아침에 많은 고난을 또 그뿐만입니까?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자녀들이 음식을 먹을 때 큰 바람 때문에 네 모퉁이 집을 힘으로 인해서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7남 3녀 그 귀한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이게 세상에 해보세요.
그만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종들도 죽었고, 그리고 한 사람만 참 자녀가 죽어도 이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교구협의회 이 강서구 협의회에 있는 목사님 어떤 한 분도 해외에서 올해 아들이 죽었어요. 참 훌륭한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아주 크게 쓰임 받는 아들인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참 그걸 그 역경을 당하지 않는 그 부모님 말고 누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참 그래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아무 일 없었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해외에서. 참 훌륭한 아들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욥은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들이 또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리는 이 상태에서 이 역경 중에 욥이 한 일이 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20절에 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말은 구약에 보면 회개할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돌아보잖아요. 본능적으로. 마찬가지로 욥도 하나님 앞에 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세상의 고난이 그런 고난을 느꼈어요. 그 많던 부유한 재산 수천 마리의 양떼들 모든 낙타고 뭐고 다 없어져 뺏겨버리고 종들도 죽고 설상가상으로 그 귀한 자녀들까지 10남매가 죽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천재지변과 같은 끔찍한 재난 앞에 뭐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런데 욥이 일어나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 역경 중에 욥이 한 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느 교회든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사명이 많아요.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교회 일들이 또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나 교회의 사명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예배가 은혜가 있고 예배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에 찬양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성도들이 살아난다고요. 제가 예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1987년 군목을 제대하고 목동 아파트에서 상가를 얻어서 조그맣게 개척을 시작할 때 그때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 서빙고인가 동빙고 쪽에서 그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두란노 목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가 일기생으로 가서 한 2년간 공부했는데요. 매주 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특강하러 오신 미국에서 오신 강사님이 계셨어요. 김원기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워싱턴 쪽에 펠로십 처치의 담임 목사세요.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미국을 가게 된 동기가 1970년대인가요?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이민 가는 바람에 그때 고등학교 학생인 김원기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학생 때 이민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공부해서 메릴랜드 주립대학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1970년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틀즈 음악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요 히피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을 들어간 김원기 이 목사님이 미국 가가지고 참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을 입학해서 공부하는데 히피들하고 친해지는 바람에 히피가 돼버렸어요. 히피가 난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히피가 그 비틀즈 음악을 가지고 막 즐겁게 노래하고 세상을 즐기는 거죠. 담배도 피고 마리화나도 피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를 세수도 안 해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머리도 안 감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다니고 그러면서 대학 가서 공부도 하고 졸업도 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 히피의 문화가 그 1970년대 비틀즈 음악과 함께 뭡니까?
미국을 완전히 그냥 그 문화를 그런 식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갈보리 채플 담임 목사님이신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하다가 어디 동네 가서 집회를 하는데 히피 그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전도 집회 때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교회에서 안 받아줘요. 머리도 안 감죠. 세수도 안 해서 내 몸에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 아무리 대학생이라도 교회에서 딴 데 가라고. 너무 냄새, 꼭 노숙자 같아서 너무 분위기가 다르니까 교회에서 막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히피 생활을 청산하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침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그게 워싱턴에 있는 펠로우십 처치라는 데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주일 예배가 2시간 예배 드려요. 권사님 2시간이야 2시간 예배가. 왜 2시간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릴 때 40분을 찬양을 한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예배 세미나 강사로 오셔서 온누리교회에서 김원기 목사님이 두란노 목회자 그 세미나 1기생 목사님들에게 특강을 하는 게 지금도 제 생각이 나요. 벌써 35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그분이 예배 세미나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자기들은 워싱턴은 그래도 뭡니까 백악관이 있는 동네 아니에요. 그래도 동부 쪽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한인들도 동부 쪽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인종차별이 이렇게 심했대요. 저도 동부 쪽 가서 이제 뭐 뉴욕, 뉴저지 예전에 뭐 메릴랜드, 벌티모어 이런 데 가서 이제 부흥회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 사람들이요 어떤 그 뉴욕인가 뉴저지 가서 집회를 하는데 막 성도들이 울어요. 그래서 왜 은혜를 받았구나 했더니 한 주간 동안 인종차별을 받은 게 분한 거예요. 네? 이 고향을 떠나서 이민 와서 미국에서 살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한 주간 살면서 황색인종이라는 것 때문에 인종차별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 메릴랜드 쪽에서 집회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점심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을 들어갔는데 외출했어 아주머니가 흑인이에요. 흑인. 우리가 오다 받으라 우리도 주문한다고 그러는데 가겠다고 그러고 오지를 않아요. 주문을 안 받아. 우리가 오라고 그러면 오겠다고 그러고 또 안 오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봤더니 흑인 아주머니가 당신들은 황색인종이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밥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가서 싸우지 말고 딴 데 가서 먹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요. 아니 세상에 백인한테 우리가 멸시를 흑인들이 우리를 무시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그래도 미국에 이민 간 그 사람들은 그래도 대학이라도 나온 영어라도 좀 하는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에 살 때는 이렇게 어깨 피고 살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로서리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자파 같은 거를 얼마나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았는지 새벽마다 엉엉 울어요. 아니 주일날마다 울면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세상 나가 사는 동안에 많은 상처 아픔이 있었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미 왔는데 여기서 살아야겠는데 너무 분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고통 속에 살았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 김원기 목사님이 예배 세미나 때 예배가 뭐냐? 한 주간의 모든 힘든 거를 주 앞에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찬양하다가 말해 기도가 터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지 않으면 이 예배는 우리 끝날 수 없습니다. 그 예배 세미나의 주제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때도 30분 전에 오리엔테이션, 대통령 만나면 어떻게 하라? 아니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면 그분이 내 문제 해결해 준다고요. 그렇잖아요. CEO를 만나요. 만나면 혜택을 받아요. 대통령을 만나요. 왜 만나요? 그분을 만나서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도움도 없는데 왜 가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뭐 해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나 알잖아요. 내가 잘한 것도 알고 내가 못한 것도 안다고요. 내가 어쩔 수 없는데 부족한 내 부분을 안다고요. 이거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줄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욥도 형용할 수 없는 그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었을 때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역경 중에 욥이 한 일이 뭐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코로나19 만 5년 만에 지금도 불경기요, 지금도 고금리요, 지금도 사업이 뭐 수출은 잘 돼서 감사한데 이 서민들의 그 사업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상실감. 어떤 분은 점포가 없어졌어요. 이런 상실감.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2024년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한 해를 돌아볼 때 세상에 교회들도 막 이렇게 사람이 줄어들다가 없어지는 교회도 있고요. 큰 교회는 또 뭐 금리 때문에 쩔쩔매고 뭐 교회뿐입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막 말을 못해요. 취직해서 월급 받는 분들은 사는데 일반 자영업 하는 분들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5년 동안 누적돼서 상실감이 많아요. 욥이 가슴이 아픈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역경 중에 욥이 한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없는가 생각하면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돼요. 예배 드리다가 통성기도가 터지고 예배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배를 드렸다고요. 고넬료 가정에 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보면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어둠이 떠나갑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엔 죄 짓고 싶은 유혹이 있고 그걸 절제하지 못해 쩔쩔맸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이런 어둠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들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마음이 상처받은 자가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역경 중에 욥의 한 일이 뭐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 나는 그 김원기 목사님 뭐 지금 다 은퇴했을 겁니다. 지금 뭐 35년 전 얘기를 제가 했으니까요. 그 교회는 40분 동안 손을 들고 찬양한대요.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저희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밖에 우리를 위로할 사람 누가 우리를 위로하겠어요? 카운슬러가 합니까? 못해요. 카운슬러 중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세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답답한 거 주님만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자 보십시다. 역경 중에 욥이 한 일은 욥은 결국은 이런 고통이 있었죠. 욥기 42장에 보면 갑절로 축복을 받아서 잘 끝났어요. 그렇죠. 우리들도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욥기가 참 안타까운데 결과는 갑절의 축복으로 끝났는데 그냥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경 가운데 욥은 어떤 사람은요 역경 중에 교회를 안 나와. 좀 어려운 일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아예 예배를 안 드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가까이 가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십자가 우편 강도도 죽기 바로 직전에 역경이죠. 이제 꼴딱꼴딱 죽어. 근데 그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예배예요. 그게 기도고.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역경 중에 욥이 한 것처럼 십자가 우편 강도 자기도 죽어가고 있으면서 마지막 그 역경 가운데 옆에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기도한 거예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자, 봅시다. 엎드려 예배했다. 했다는 것과, 자, 이거 다 지나가고요. 그래서 욥은 나중에 역전의 인생이 되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 변화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는지라. 이러한 갑절의 복을 받게 된 절차의 첫 번째가 예배. 예배할 때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욥이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사탄의 참소로 인하여 연이은 비극이 얼마나 많은, 자녀가 죽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없어지고, 이런 역경 가운데 욥이 한 일이 뭐라고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엎드려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령이 충만해서 막 복음 전할 때 역경이 막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니까는 다시 그들이 모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역경 핍박과 환난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모인 것이 성령 충만하고 진동했어요. 진동. 그래서 다시 그들이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 힘을 얻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징계하셔요. 바르게 되라고 징계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성지순례 갈 때 로마에서 카타콤이 그 지하 무덤이에요. 무덤.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카타콤은 카타라는 말과 콤은 무덤, 카타는 가운데. 무덤들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카타콤이라는 말이 무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카타콤. 이것이 로마 시대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니까 그 무덤 속에서 살았어요. 네? 이게 카타콤이에요. 거기서 살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예배를. 근데 그걸 보니까요, 카타콤이 얼마나 50개나 된다면서 하나를 봤는데 50개고 얼마나 긴지 몰라요. 거미줄 같답니다. 그래서 그걸 총 거리를 따지면 872km래요. 872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500km 되나? 600km 되나? 아니, 카타콤이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 로마에서 숨어서 예배드린 곳이 카타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로마가 복음화가 됐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해서 로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경 중에 욥이 한 일이 기도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의 박해 속에서 막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능지처참을 했잖아요. 그러니 살 수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 무덤 속에서 살았어요. 이게 카타콤이에요. 거기서 벌써 예배 드렸던 겁니다.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로마가 변화가 된 거예요. 복음화가 됐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서 유럽을 복음하는 전진기지가 되고 세계 선교의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역경 가운데 욥이 한 일이나 초대교회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자, 봅시다. 두 번째 뭐 했습니까? 21절 크게 읽어봅시다. 다 여기 좀 보세요. 저 크게 우리 형제님들 좀 읽어봐라. 자,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역경 중에 욥이 뭐 했다고요? 첫 번째는 한 일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예배했다. 역경 가운데 예배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계속 예배 드리세요. 제가 알고 있는 87세 우리 전도사님은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는데 아파트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예배를 드려요. 무조건 극동방송 틀어놓고 새벽 예배를 같이 한대요.
다리가 아파서 동네 교회를 새벽교회를 갈 수가 없으셔서 이 어른은 제가 옛날에 담임 목사 때 우리 전사님이셨는데 연세가 높아서 은퇴한 지가 오래 지난주에 아마 만났었어요. 같이 밥 먹으려고. 근데 그분은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면 왜 예배부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일어나 가서 거기서 기도했거든요. 이게 본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도 하는 거 좋지만 형편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엎드려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내 힘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은혜 주셔야 내가 사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요즘 보통 어려운 일이야. 이 말세 지말에는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 역경 가운데 우리 뭐예요? 예배해야 돼. 예배. 예배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용서도 받고 하나님 앞에 병고침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는 게 뭐예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예배 두 번째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뭐였어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 찬송. 역경 중에 요비한 일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찬송.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내가 지금은 형편없이 어두운 역경이 많지만 그래도 주신 분도 당신이고 거룩한 분도 당신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말도 안 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욥이 고난이 나기 때문에 욥기 성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귀신 쫓은 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얻어 터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빌립보에 감옥에 들어가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기뻐하라. 너희들이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빌립보 성경이 나온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이 나왔다니까요. 역경 가운데 예배할 때 작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 게 뭐라고요? 찬송을 했어요. 찬송. 나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요.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서 42년 살았어요. 아들도 하나 있는데 의사인데 만주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피난 오신 할머니. 정말 내가 어린 나이에 할머니께 보고도 아유 할머니 외롭겠다. 남편도 없이 혼자 살고 아들도 없이 우리 어머니가 왼딸이요. 그 어머니 옛날에는요. 우리 권사님 잘 보여요. 옛날에는요. 장모님들이 절 대접을 못 받았어요. 요즘은 뭐 장모님들이 최고야.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아버지도 당신들의 부흥을 하지만 저 장모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할머니한테 좀 잘하세요. 내가 막 그랬어요. 예? 사실은 이 사이집에 얹혀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걸 봤거든요. 그 우리 할머니는요. 세상에 볼 때는 남편이 없죠. 아들도 없지. 딸 집에 같이 살면서 참 우리들 키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행복한 게 없이 보여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런 역경과 내가 그래서 어린 나이에 우리 할머니 무슨 재미로 사실까? 내가 어린 나이도 눈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할머니 얼마나 쓸쓸하실까? 그런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뭐 있는 줄 알아요? 하루 종일 찬송해. 하루 종일. 잠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는 주일학교 때 할머니가 부르는 곡 때문에 다 어른 찬송할 때 하도 불러가지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할머니. 그 할머니의 찬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말입니다. 권사 사고를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찬양을 물려주질 않아.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를 그렇게 키웠다고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눈물이 많고 슬픈 그분들도 기쁨이 충만해서 아니 맨날 찬송 불러.
청소하면서도 찬송 찬양,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사탄이 틈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욥이 그 형용할 수 없는 역경 중에 엎드려 예배하고 두 번째는 뭐 했다고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룩한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찬양했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찬양할 때 누구요? 누굽니까? 그 다윗이 하프를 연주했거든요. 하프를 연주할 때 은혜로운 그 연주로 인해서 사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어. 찬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찬양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찬양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 가요. 은혜 받으면 돌아오면서 흥얼흥얼 찬송 부르고 돌아와요. 그런데 시험 든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입에 찬양이 없어요. 늘 원망불평이야. 늘 날카로워. 조금 누가 봐도 팍 덤비고. 귀신이 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이 더 안 들어가겠어요? 옛날에 돌아가신 김중곤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령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귀신 목소리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걸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김중곤 목사 하는 말씀이,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말을 하는데 성령 받았다며 성령 들린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성령 들렸대. 성령 들리면 성령으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전도한다는 거예요. 역경 가운데 욥이 한 일이 찬송,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벌써 말입니다. 목사님이든 어떤 장로님 상관없어요. 찬송하기가 싫어서 찬송이 생각도 안 나. 24시간 살면서 한 번도 찬송을 안 불러서 빈들의 마른 풀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은혜가 있으면 내 입에 찬양이 나오나,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목사는 뭐합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데. 찬양이 나와야 기도가 열려요. 찬양이 나와야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찬양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역경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욥이 역경 중에 한 일이 첫 번째는 엎드려 회개하고 예배드렸고요. 두 번째는 찬양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의 찬송 중에도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세요. 나는 집안에도 찬송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세상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을 나는 오늘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설교만 하지 말고 내가 죄의 찬송 좀 하면 좋겠다. 24시간 꿈속에서도 찬송하고 밥 먹으면서도 찬송하고 모든 시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만 하면 뭐합니까?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찬송을 안 하는데.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그 역경 가운데 기쁠 땐 나와요. 근데 이런 기가 막힌 역경 가운데서도 욥은 찬송에서 욥기 42장이 나온 겁니다. 역전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찬송은 능력이 있어요. 찬송할 때 말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어. 그 누구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도 들으셨어. 그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이게 다 묶인 것이 풀어진 거예요. 찬송은 신앙의 역전의 발판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 전쟁을 할 때 참 이 말씀이 옛날에 내가 전사들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 있어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 성가대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군대들 앞에 이 찬양을 하며 행진할 때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시며 이렇게 하게 했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복병을 두게 하셔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공격 그들이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병을 도와주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듣고 합시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슬레도 뭡니까? 집회 인도하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웨슬레는 막 겁이 나가지고 덜덜덜 떨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송했다는 거예요. 네? 내 영혼 찬송했어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피일 때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줘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이런 찬송을 불렀다니까. 아니 이 웨슬레는 그래도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라비아 교도들이 찬양하는 걸 보고 풍랑이 멈춰지게 되고 아니 나는 썩직지않은데 벌벌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성령 충만하고 찬양이 그 위기 쪽에서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배가 침몰되고 나와가지고 이 요한 웨슬레가 자기 갈 걸 간 게 아니라 모라비아 교도를 따라갔어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게 저런가.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한 집회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날에 웨슬레가 되었다는 거예요. 웨슬레가 성령 충만합니다. 부흥운동의 선구자 아닙니까? 감리교를 세운 사람이고요. 이런 것들도 뭐요?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역경 가운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살려줬고 충격받은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들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게 173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역경 가운데 조심할 게 사람이요 시험 들면 꼭 죄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역경 가운데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벽들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욥은 어땠어요?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다. 역경 중에 그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찬송했고 합력해서를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죄짓지 않고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우린 어떤 경우에도 죄와 더불어 넘어지면 안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9절에도 보면 10절에 봅시다. 10절. 자, 고린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 생활할 때 간음하다가 2만 몇천 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심판에서. 그 똑같아요. 시험하는 자, 간음하는 자, 또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그랬어요. 원망은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 역경 중에 욥이 뭐 했어요? 세 번째는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도 원망하지. 사람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라고 잠언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을 지킨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고난 중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합력해서를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죠. 역경 중에 욥이 한 일이 죄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이 없어져야 그 다음부터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될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2024년 추수감사 주일인데 세상에 추수감사 주일인데 감사할 만한 게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합력해 손을 이룰 것을 믿고 그 여러 가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찬양하게 될 때 우리가 죄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할 때 이번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한 1년 동안 주신 은혜 힘을 다해서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역경 중에 유비한 일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떤 역경 어려운 일이 있으려면 있어라, 난 예배할 거다. 회개하며 예배하리라. 예배 많이 드립시다. 뭐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어떤 교회에서도 우리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찬양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욥과 같이 역전에, 욥기 42장에 보면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데 우리 나머지 여생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감사하는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31장